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보이소서.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대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동행 세상이 주를 모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능력을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여러분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의 성전된 각자가 주님 앞에 일어나며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며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며 전진하며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1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그 두 번째 시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앞부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통일시키실 때 우리가 그것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한 영원한 복, 영의 복, 영적인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 가운데서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같이 붙들어 15절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복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서 충만하며 그들이 예수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 오고 가는 소식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주 안에서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성도 안에서 그 모든 소망함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더 세부적인 강구의 내용들,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이런 것들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내려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기에는 너무 크시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말로 표현하기 무엇한 그런 거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하늘을 가렸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작업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로 날로 반복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주를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주를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얻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들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두려워 떨며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일 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더욱 열심을 다하고 예수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 할수록 그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악된 자였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강구가 뭡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알기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구했던 것 중 두 번째는 그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현실의 현상에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지고 어두워집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번영하고 음란하고 풍요롭고 온갖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범람하는 곳이었어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핍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상황들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안에 로마에서 발전했던 게 의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것들 광장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못합니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세상의 문화와 버타는 것이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 그리고 핍박을 당할 때에 괴로워하며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예수만 버리면 내가 저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예수만 포기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유혹들이 왔을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들, 현실적인 고통들, 핍박들, 이런 것들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상황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께서 생겨주실 그 복음의 열매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함을 보고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이것만 견뎌내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끝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무리를 물리치고 승리하면 우리가 얻게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저 천국 바라보고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들, 그 아름다움들,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의 상황의 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가 주님 제대로 못 바라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 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소실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잘 바다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처럼 걸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망망한 바다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망망한 바다 같은 곳을 주님을 보고 나아가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돌파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상황에 묻혀버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런 거 당해야 되냐? 왜 내만 힘드냐? 이러면서 앞으로 받을 그런 영광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드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어받을 그 상속받을 하나님의 유업들, 그 새하늘 새 땅의 우리의 지분들,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뺏어가는 줄 아십니까? 사단에 속아서 우리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게 만듭니다. 천국의 것들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강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은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 끊어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천국을 바라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어둠이 비춰짐 예수의 빛으로 비춰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한눈 팔지 마라. 딴 데 마음 두지 마라. 천국을 바라라. 천국 바라보고 가라. 너희에게 주실 상급이 크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들이 그 소망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이 소망을 다른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게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 황제가 더 강해 보이고 세상이 더 강력해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으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신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이에요.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죽으면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그 죽음의 때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를 살린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능히 살릴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냥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 그것까지도 예수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게 하시고 가장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 주신 그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를 압니다. 그 진짜 무당들, 진짜 귀신 받아서 점치고 하는 무당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도 영이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보다 뛰어나고 예수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들 위해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것을 예수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때에. 그리고 모든 역사도 결국 예수가 승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발 아래 두시고 예수를 어디에 두셨느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지금 교회 보잘것없이 보이시지? 보이냐?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짓밟힘 당하는 것 같이 보이냐? 역전될 거다. 결국 예수의 발 앞에 이 세상이 무릎 꿇을 건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그의 머리 되심 안에서 교회 아래에 이 세상을 발 아래 두시게 하실 거다.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그 핍박하던 로마가, 그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으로, 맹수의 밥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믿는 자들을 달아 죽이고 로마의 가로등으로 성도들을 불살라 죽였던 그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정복되었습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만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짐승들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그럴지라도 결국 계시록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가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했던 한산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절대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럼에도 지면 막 전쟁이 막 위기 가운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도 상황들이, 환경들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이 예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마귀가 예수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보다 크신 예수에 속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들 필요가 없다.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솝 우화정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우화가 있죠. 어떤 백조 한 마리가 뭔 사건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쩌다 보니 오리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같이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자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왕따를 당하고 막 놀림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 호수에서 백조 무리가 아름답게 수영을 하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 그래서 그 오리 무리를 뛰쳐나와서 그 백조들과 함께 날아갔다라는 것이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 그것을 돌파할 능력이 없어요. 일이 터지고 저리 터졌다고 그들과 싸울 생각이나 하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난리쳐봤자 결국 너희는 우리 발 아래에 있다. 결국 너희는 마지막 때에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너희들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 예수시고 너희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협적일지라도 결국 예수가 승리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하실 예수만 붙들면 되니까
너희가 아무리 우리 앞에 위협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예수만을 따라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너희가 세상보다 강하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시는 그분의 육체다. 그분의 지체다. 너희는 너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 교회를 다스리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소망하게 하신다.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한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교회를 향한 기도도 이러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둘째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세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우리가 누릴 그 소망함,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체험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짓밟을지라도 결국 예수가 승리하실 것이고 온 천하가, 온 세계가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된 자들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함께 거룩한 신부로서 혼인 잔치의 주님과 온전한 연합함을 이룰 거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내 정체성,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모든 문화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물밀듯이 교회로 범람해 오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 전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몇 번 등장하는지, 영적인 이야기들이 몇 분 나눔이 되는지, 다 세상 거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세상에 향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한테 지는데 그게 왜 예수의 몸입니까?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게 어째 세상을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육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교회의 문화는 세상 가운데 휩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데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임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정체성을, 내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모임이 어떤 방향성과 어떤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까먹은 겁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자기가 군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이 침범치 못할 겁니다. 음부의 권세도 침범치 못할 겁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지라도 그 물이 침범하지 못할 구원의 방주가 될 겁니다. 혹시 우리 방주 안에 물 새는 곳 없나요? 세상에 물이 들어오고 스며드는 곳 없나요? 막아내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세상 이야기들 하고 있으면 막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할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야기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나눠야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된다. 교회의 문화를 바꾸세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고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샘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주셨던 말씀들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셔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를 감사한 기도로 우리의 교회를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심의 그 소망함 아버지 주께서 주실 그 유업들 아버지 그 상속들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능력 안에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지체 삼아주시고 모든 세상이 예수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교회 앞에 굴복되게 하실 것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가 보잘것없고 아무런 능력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세상보다 강하며 세상은 절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원하며 교회의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함을 통하여 세상에 어떠한 물결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막아내며 오히려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